저희 같이 중보기도 하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뒤에 혹시 불을 꺼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저희 찬양팀이 너무나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정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어제 4시간 동안 연습을 했어요. 무슨 진짜 어떤 가수들 그런 연습하는 것처럼 4시간 동안 저희가 연습했는데, 저희가 잘나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완벽한 연주를 해서 여러분께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고3이지만 고등학생이지만 공부해야 할 시간이지만 4시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연습하였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부족하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 예배를 드릴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앞에 있는 찬양팀을 바라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연습한 것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보답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 우리 그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한 것을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아버지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 자리 가운데 길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승리하신 예배 자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그 승리하심을 누리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다른 어떤 곳에 아버지 우리가 시선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시선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방의 형세와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천매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고백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예배를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 예배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신 능지 못함 없으신 당신을 바라보는 이 시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공부를 시작했고 이제 좀 있으면 다른 학생들도 이제 학교에서 학업을 시작하게 될 텐데, 하나님 많이 모이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곳 가운데서 정말 코로나의 그 위험 가운데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학업 가운데에서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학생들의 공부는 그 학교에 가서 학업을 아버지 하는 것이지만 공부하는 것이지만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 가운데서 코로나의 그 위협 가운데서 노출되어 있는 우리 학생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아니하셔서 아버지 어떤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서 주님의 그 지팡이 한 가운데서 주님의 그 막대기 가운데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학생들 그것 가운데서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학생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로 주님의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 사단 마귀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노니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를 무섭게 하는 모든 사단 마귀들을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 너무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그 주시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또 한 주 살아가려 하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도사님이 선포되는 말씀마다 주님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그런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불을 꺼둔 채로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혹시 아이자야 61이라는 찬양팀을 아세요? 아는 친구들도 있구나. 그 찬양팀이 말씀하소서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지금 시편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시편 1편을 가지고 쓴 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처음 하는 곡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모르실 것 같아서 한번 연습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연습하면서 저희가 부를 텐데 여러분이 이 시간에 좀 잘 들어보시고 가사를 묵상하시고 마지막 곡으로 함께 예배할 때 더 뜻깊은, 더 은혜로운 그런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그럼 시편 1편에 나온 말씀 구절이 어느 가사인지 예상이 가시나요? 어디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오늘 함께 이 찬양 가지고 찬양하실 때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더욱더 귀한 찬양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4시간 연습을 해서 목이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힘차게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뒤에 있는 동현이 앞으로 나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떠들지 말고요, 앞에 나와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돌아서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한번 고백하실 때에 정말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 기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두려움 속에도 지나신 주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알기 나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주여 제발 무릎 꿇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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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귀하고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에 주님께 더 나아가고 변화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과 이 기도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것은 성령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믿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께 더 집중하여 그 말씀을 나의 삶에 받아 누리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고등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비록 코로나19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학교에 갑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등교 개학 후에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 안정과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등부 소식입니다. 전면에 PPT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매일 고등부 비상기도회에 동참합시다. 두 번째로 생존 신고를 해주세요. 설교 후 목장 선생님께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인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필히 챙겨가시고 없으시면 목장 선생님께 말씀해 주세요. 광고 마치겠고 이본영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역시 칙칙한 전도사님이 광고하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광고하니까 훨씬 풋풋하고 좋네요. 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 목자이십니다. 네, 오늘은 또 이제 시편이 오늘로 마지막이 되는데
어떤 또 한 친구가 이제 낭송을 해줬습니다. 정말 그 고등학생의 풋풋함이 묻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도록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 띄워주세요. 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너무 많은 친구들이 왔는데 다들 뒤에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은 되지만 마스크 잘 끼시고 나가는 그 순간까지 꼭 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모두가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아닌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찬양에도 있었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또는 집에 그 말씀으로 돼 있는 그거 아시나요? 액자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막 걸어놓은 거 또는 집에 조만한 책상 그 안진뱅이 책상 있는데 거기에 항상 예수님 막 이렇게 머리 찰랑거리시고 양들 이렇게 하셔가지고 거기도 적혀 있고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아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차라리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그냥 한 주여 100번 외쳤던 것처럼 말씀만 100번 정도 우리가 읽고 설교를 끝을 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아멘. 아멘. 그럼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다 외웠죠? 아멘. 그럼 우리 눈 감고 다 같이 한번 1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틀어주지 마세요. 다 외웠으니까. 시작. 아멘. 우리 99번 남았는데 사실 전도사님은 설교를 쓰면서 예상했던 게 1절 하고 조용해질 줄 알고 끊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잘 읽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그래서 설교를 조금만 우리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은 어떤 사람인가요? 설교 잘해주시 고마워요. 우리 석준이. 네. 전도사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막 수요일, 토요일 아침마다 우리 친구들과 축구하는 늙은 아저씨인가? 또는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유튜버하는 유튜버인가? 누구인가? 생각이 들 때 전도사님은 바로 전도사입니다.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전도사님의 사명, 전도사님의 존재 이유는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는 바로 여러분의 목자가 되겠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양이 되는 것처럼 전도사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신 하나님에게 위임을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잘 지도하도록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특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고민이 컸어요. 누구나 알고 특히 오늘 시편 23편의 이 시는 사실 말씀을 해석하고 뭐 어떤 게 어떤 거고 또 어떤 게 어떤 거고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정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로 은혜가 되고 그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고민이 됐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설득하면서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너무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고민을 했죠. 고민을 하다가 잠시만요. 네, 고민을 하면서 원래 말씀을 전도사님 생각대로 이 말씀을 이렇게 써먹어야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막 이런 식으로 전도사님의 생각대로 왜곡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금요일 방송할 때 술과 담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건데 그때 많이 참여해 주세요. 아멘이 없네. 네, 정말로 우리가 전도사님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계속 우리가 찬양했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전도사님이 전해야 하는 거지 전도사님이 임의적으로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좋게 잘 얘기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줘야겠다. 또는 너무 힘드니까 야 괜찮아 예배 안 나와도 돼. 야 교회 잠깐 쉬어도 돼. 예배팀 잠깐 내려놔도 되지.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어떻게 전해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사님 또 이제 목자로서의 사명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쉽지 않아요. 거의 매주 찾아오는 전도사님 저 할 말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말이라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이런 거나 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졌을 때 또는 전도사님이 담당하면서부터 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정말로 전도사님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서 그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우리 예배팀, 우리 찬양팀에도 잠시 또 우리 동현쌤도 함께 3월부터 와주셔가지고 이렇게 한 명 한 명 채워지는 걸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주님께서 나의 필요 또 우리 고등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가 나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정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너무나 큰 감동이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푸른 풀밭 우리 PPT 한번 떼어주시겠어요? 정말 이렇게 나무도 푸르르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양들을 먹이시는 이런 장면 또 하나 더 이런 식으로 정말 푸른 풀밭 초원과 같은 이런 삶을 우리가 산다면은 어떠할까? 그런데 다음 PPT요. 이스라엘은 광야가 많아요. 사실상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정말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한 장 더 보여주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간다 하면은 이런 모습을 기본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궁금하다면 여러분 구글 어스 알죠? 그걸 통해서 한번 찾아봐요. 이스라엘이 어떤 도시인가. 예진아 괜찮아. 뺨 안 때려도 돼. 피곤하면 잠깐 눈 붙이고 있어도 돼. 귀로 들어, 귀로. 알겠지? 네, 이런 공간 속에서 우리는 이 2절의 말씀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하시나요? 막 건물주 되게 해주세요. 놀고 먹고 자고 쉬고 싸고 그런 생활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 성경을 잘못 읽으면은 이런 걸 바라게 돼요. 하지만 이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 바로 1절에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 또 오늘의 시편 23편을 쓴 다윗의 상황을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길 바래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에게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떤 것인지 잘 의미를 알고 있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하면은 이것은 나를 보호해주고, 그죠? 지팡이 하면은 그 목자들의 지팡이 되게 느낌 있잖아요. 전도사님은 지팡이는 없지만 이렇게 막 양들과 함께 다닐 때, 그리고 이 이스라엘 시대에서 목동의 일을 한다는 것은 아침에 양들을 풀을 먹이러 나갔다가 집 앞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또 다음날 또 풀 먹이러 집 앞에 나갔다가 들어오고,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나왔던 사진처럼 풀이 엄청 많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나가면 뭐 보름이 될 수도 있고 한 3주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오랜 시간 여행을 쭉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당연히 늑대가 나오겠죠. 늑대뿐만 아니라 맹수들이 우리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그 양들을 지켜주는 막대기. 막대기는 집에 있을 때 잘 갈고 닦습니다. 그리고 잘 다듬어서 자신에게 맞는 무기로서 준비를 합니다. 우리 예배팀 친구들이 찬양을 더 잘 드리기 위해서 4시간을 연습한 것처럼 우리 목동들도 정말 그 막대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막대기로 우리 어린 양들을 지켜주는 도구로서 잘 준비를 하는데, 또 막대기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양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양은 어떤 의미죠? 몰라요. 그죠?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손 들기도 싫어. 우리 예배팀 다 들었구만. 그죠?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무슨 띠죠? 양띠. 전도사님은? 양띠. 양띠. 우리는 띠동갑이에요. 양이라는 띠를 얘기하면은 되게 순하겠다. 지금 보면 되게 다들 순하잖아요. 우리 방송팀 친구들 마스크 꼈지만 굉장히 순하고, 오늘 시편 낭송해준 지우, 우리 지우, 지현이 다 굉장히 순하잖아요. 양이라는 것은 순하고 정말로 그 목자를 잘 따라가는 너무 이제 순종적인 동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양은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지어 살고 목자가 필요한 동물인데, 목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대로, 자기의 소신대로 따라가니까 맹수들을 만나고, 그것을 막으려고 목자는 늘 갈고 닦고 준비한 막대기로 맹수들을 무찌르기도 하지만, 양들이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옳지 않은 길로 가지 못하게 그 막대기를 힘껏 던지기도 합니다. 양이 한두 마리를 모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 있는 강아지, 그렇죠? 집에 있는 강아지 한 마리니까 내 옆에 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수십 마리가
이렇게 함께 다닐 때 정말 양들은 어리석고, 양은 성경에서 되게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을 비유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양은 어리석고 자기 소신대로 가고 정말 또 연약하고 혼자 눕지도 잘 못해요. 언제나 겁에 질려 있어가지고 양은 자신을 지킨 뿔조차 없잖아요. 염소는 뿔이라도 있죠, 그죠? 들이박을 수 있게. 근데 양은 정말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뭐 사자에게는 이빨을 주셨고, 코뿔소에게는 코를 주셨고, 코끼리에는 덩치, 뭐 다양하게 주셨지만 양들에게는 동물 중에 가장 약한 동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무언가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 거죠. 근데 양들은 자기들 멋대로 갑니다. 또 여러분도 멋대로 삽니다. 맞나요, 여러분? 아멘.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여러분, 주님의 목자 되심을 알고 주님을 따라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왜 예빈이를 쳐다봤는데 석준이가 대답을 하지? 아, 정말요? 우리 석준이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큐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을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다 정말 자기 멋대로 삽니다. 선생님을 포함해서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이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줍니다. 이처럼 다윗은 고백을 하는 거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안이 되지만 이 지팡이가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죠. 그 지팡이의 목적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아까 막대기를 던진 것처럼 양이 자기 멋대로 이렇게 가고 싶은데 목자는 저쪽으로 가는데 양들도 저쪽으로 가는데 혼자 이렇게 막 딴 데로 가요. 그러면은 그 막대기, 그 지팡이를 목에 걸어서 끌고 옵니다. 생각지도 못했죠, 그죠? 우리 조만간 23편을 묵상할 텐데,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지만 때때로 내 뜻과 다를 때에도 목에 걸어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목자구나. 막대기가 나에게 중요한 것이지만, 맹수들을 지켜주는 것이지만 나에게 위협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도구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편리함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예수님을, 성령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불편함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그것이, 그 불편함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구나 라고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가 너무 길어졌네요. 아직 반밖에 안 했는데. 그런데 또 이제 5절 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며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와 함께 있으면은 갑자기 푸른 초장에 있던 양들이 아니라 화면이 전환돼서 원수가 등장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돌아서지 않으리 찬양할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야,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사냐, 주일날은 놀아야지, 5일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주말엔 쉬어야지, 왜 교회 가서 예배팀하고 주일에 예배드리고 바보같이 뭐하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아연이가 금요일날 질문했던 것도 비슷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금 바보같이, 그리스도인이 좀 멍청하게 느껴질 때, 그럴 때 이 말씀으로 우리가 위안을 삼길 바랍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이라는 것은 이제 목 앞에가 아니라 눈목자를 써서 원수의 눈앞에 상을 차려주셨다. 또 기름을 우리의 머리에 부어주셨다.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을 받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는 성대한 만찬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굉장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피곤해 쩔어 있는 예진이는 아침에 인스타에 글을 남겼어요. 전도사 말하지 마요. 이거를 보고 전도사님도 사실 간증이 있었는데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시간이 이 정도가 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전도사님이 우리가 이번 주 월화수 방송을 했어요. 그죠? 화요일 날 방송을 했을 때 전도사님은 11시 반에 간사실에 있었습니다. 간사실에 침낭을 깔고 자려고. 근데 이때의 상황을 전도사님이 정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 이 새벽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글로 써서 여러분에게 잠깐 전달을 해주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새벽 기도를 지키고 싶다. 수요일 새벽을 위해 교회에서 잤다. 그런데 기상시간 5시 38분. 5시 38분이면 네, 새벽 기도가 끝이 났어요. 전도사님은 그때 일어나서 하나님한테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에서 잤잖아요. 새벽 기도 하려고 라고 화를 냈어요. 여러분 화를 내나요? 안 내죠? 저는 화를 냈어요. 하나님께. 그래도 아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은 끝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서 잠깐 짧게라도 기도를 드리려고 본당으로 갔습니다. 저에게는 강박증이 있어요. 시간에 대한 해야 할 것에 대한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박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내가 잘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도를 했다. 전도사님이 지난주 설교 때 마지막에 얘기해줬던 기도를 했습니다. 나를 의롭다 칭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이 짧은 기도를 통해서 전도사님은 계속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의롭다 칭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그 순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때 나오는 그 다윗의 당당함은 완벽한 삶에 있다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고 그것을 믿고 나아감에 있었다는 것을. 이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것과 함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본영아, 너 나 때문에 새벽을 깨우고 싶은 것 아니더냐?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새벽을 깨우고 싶은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기에 새벽을 도구로 사용하고 싶은 것이냐? 사역자에게는 당연히 시간이 중요하고 그것은 신뢰를 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나에게 강박증으로 다가옴을 말해주고 계셨습니다. 그 강박증은 나 혼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는 우리 다른 사람들, 전도사님들이라든지 성도님들 또는 우리 학생들 예배 시간 똑바로 안 지키는 것, 그런 걸 보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누가 늦었네, 누구는 왜 저걸 안 할까? 이러한 강박증은 나를 눕지 못하게 했습니다. 눕고자 해도 다시 일어나게 했습니다. 전혀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기도한다 했지만 결국 나는 온전한 평안함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를 의롭다 칭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내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 고백은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셨습니다. 멍청하고 보잘것없는 어린 양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누굴 사랑하실까? 잘생긴 양, 말 잘 듣는 양, 잘 뛰는 양, 잘 먹는 양, 잘 챙기는 양, 사역 잘하는 양, 전도사 말 잘 듣는 양, 애들을 사랑하는 양. 사실 어떤 양도
상관없이 사랑하신다. 양은 양이기에 사랑하신다. 그저 목자의 시선 안에, 품 안에 있는 못난 그 멍청한 양들을 사랑하신다.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나를 누이신다. 아멘. 전도사님도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분도 진정한 평안을 누리길 원하며 하나님께서도 진정한 평안을 여러분이 누리길 바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에 쫓기고 있습니다. 공부에 쫓기기도 하고 진로에 쫓기기도 하고 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또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것, 이것 또한 굉장한 여러분에게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매번 기도한다 하고 다짐하고 결심해도 우린 다시 또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실수투성이고 정말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양처럼 답답합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책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이것 하나는 확실하게 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들고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 그 떨림, 또 긴장함, 공부에 의한 쫓김, 그 다양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두려움들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 하나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은 사실 수영을 못해요. 물속에서 굉장히 열심히 잘 놀고 싶지만 물속에서 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에 뜨지 못하기 때문에. 물에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네. 엎드려서. 네, 알겠습니다. 그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물에서 몸에 힘을 빼야 된다. 힘이 바짝 들어가 있을 때는 물에서 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힘써 무언가를 해야 된다. 정말로 온몸에 힘을 줘서 성공해야 된다.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해야 된다. 물론 공부할 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목적은 다릅니다. 우리가 평일에 열심히 공부해야 주일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해서 성적을 올린다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하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온몸에 힘을 빼고 그 빠진 힘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설교 제목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진정한 목자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멋대로 정말로 그 멍청하고 어리석고 자기의 소신을 따라가는 그 양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주님의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목자 되심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두려움, 걱정, 염려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원수들의 목전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앞에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심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헌금을 드리고 헌금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심, 이 자리 가운데 보호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앞으로 계약을 준비하면서 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기 위해 주어진 이 예물들을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각자의 용돈에 구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끔은 드리기 싫을 때도 있고 가끔은 너무나 아까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심을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다시 한 주를 시작함에 있어서도 온전히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우리 예배위원팀 친구들이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